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밖에는 인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또 13절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6절에서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 이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19장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완벽하게 멸망시킬 사탄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 땅에 성도와 함께 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언급된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본 것, 그죠? 예, 우리가 본 것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지금 있는 것, 교회 시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있을 것.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장차 천년왕국의 시대에서부터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이시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있는 이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그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존재. 예.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서 이제 있을 일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을 언급했는데요. 장차 있을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4장과 5장에서 하늘에서의 일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의 일. 이제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고 또 하늘에서 이제 아무도 열 수 없는 봉인된 그 책을 여는 그런 내용들이 4장, 5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일들, 이 땅의 일들, 그죠? 하늘에서 있을 일들, 하늘에서의 벌어지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 이들을 어떻게 치리하시고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장에서는 그 음녀라고 하던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해가면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짓 종교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17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또 하나의 큰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업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빠져 있고 물질적으로 빠져 있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고 있죠. 그래서 18장에서 정말 거대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물질주의의 그 핵심되는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주된 신학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물로부터, 하나는 우상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죠? 그 재물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간다든가 또는 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없죠.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는 어떤 우상의 존재가 있어요. 그죠?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돈과 영광과, 그죠? 재물,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나의 욕정입니다.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세력이 우상인 겁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수를 보고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서 주의 이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말아야 되고 또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로다, 복 받은 자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속적인 것, 나를 유혹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것이 이제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우리 현대인들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물질을 그러면 물질이 없어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겐 먹고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처럼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고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이제 그 아까 읽어본 그 내용, 19장에서 읽어본 내용 중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이제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19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2일 후라고 그랬죠. 그러면 18장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18장에서도 2일 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8장은 17장 다음이죠. 이게 17장에서는 이 종교 세력,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종교 세력, 그 거짓 종교들을 멸망시켰습니다. 18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 종교 세력과 규합된 적그리스도의 체제, 그것이 결국 세상의 모든 경제를 이끌고 그 경제적인 그 물질로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그 이제 상업주의의 모든 것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남았어요. 그죠? 자, 이 상황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위축을 받게 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종교 세력과 규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열왕의 그 세력,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큰 그런
국가 세력과를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교 세력의 그 맨 위에 앉은 자가 모든 영광을 혼자 취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통치하면서 종교 세력이 자기 밑에서 그 하수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대변하고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영혼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7장에서 그 음녀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종교적인 세력을 이제 완전히 없앱니다. 그건 적그리스도가 없애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열왕들, 통치자들과 함께 그를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 내용이 17장 15절 16절에서 나오죠.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불사라, 아주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 열왕들에게 야, 안 되겠다, 저거 몰아내자, 완전히 우리가 다 해놓은 것을 저 종교 세력이 그 교황이 될진 누가 될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취하는구나, 없애버리자.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이제 그 세력을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큰 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큰 성, 이 부분은 결국 종교적인 세력, 창세기부터 10장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그 세력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잠깐 보았는데요. 그 어떤 세력들이냐면, 자 14절을 보죠. 바벨론아, 내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 봅니다. 18장. 티끌이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종교 세력의 체제 바벨론의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옮겨간 거냐면 열왕과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임한다고 18장 8절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시간에, 한순간에 모두 멸망을 시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그 세력들을 일시간에, 하루 동안에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위축을 받아서 더 박해를 시작하고 자기 세력을 다시 재건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19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건 우리가 많이 외쳐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나온 곳이 어딜까요? 원래 시편이에요.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로 하고 서로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서 제일 먼저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에요. 계시록입니다. 예, 할렐루야는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데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누구의 심판일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천 년 동안 복음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종교, 거짓 종교들을 다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허다한 큰 무리와 큰 음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됩니다. 의롭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건 바벨론 종교 세력이었죠. 거짓 종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짓 종교들. 그들이 부처의 이름을 이용했다든가 공자의 이름을 이용했다든가 그러면 그건 큰 세력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그런 세력이기도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어떤 세력일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 속에서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정말 장차올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성령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이제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이제 마귀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중세 역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국교가 되면서 전 세계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네들의 법에 거역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이단화해서 마귀 사냥으로 죽였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또 다시 이제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이후에 또 발생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할렐루야가 나오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건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 우리가 이건 앞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 1장에서 나왔고 또 5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대표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의 대표와 또 신약의 12사도들이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4장로라는 것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충실하게 헌신했던 종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물이 엎드려. 네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받들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했던 그 생물이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24장로와 그 보좌를 섬기고 있는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누구를 물온대소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두 하나님께 송축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경배를 한다는 것,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 경배라는 단어는 그냥 바짝 단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완전히 자기의 영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그분에게 절하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경배하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경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먼저 나오나요? 물론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갔습니다. 목동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송축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라고 그랬죠. 예,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또 누가 경배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누가 경배했나요? 문둥병자들. 그죠? 문둥병자가 와서 경배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성경은 중풍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끌고 와서 지붕을 헐어내고 예수님 발 앞에다 내려놨습니다.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해서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사람은 매독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매독 환자라고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성병이죠. 그렇게 해서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하니까 지붕을 뜯어서 네 사람이 주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24장로들과 상물들이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거운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성경은 지금 이것은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보는 그의 성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문둥병자들처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그것이 성병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뇌졸중에 의해서 마비가 되었든지 간에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러한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존경하는,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거운 데소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우리가 큰 음료는 뭐 위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근데 여기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그러네요. 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또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허다한 무리, 앞에서도 언급된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죠. 그죠?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는 그때 계시록 4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했을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부활의 영체로 바뀌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서로 그 음성을 듣지, 정말 죽음 속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있을 때라도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들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반드시 그 위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네. 할렐루야. 곧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제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누굴까요?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할렐루야라고 예수를 찬양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 그 무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제 영광을 돌릴 때가 됐죠. 모든 존귀와 영광이 그분이 실질적으로 받으실 때가 됐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일깨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죠. 이것은 교회의 비밀이다. 아주 정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들, 그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그 관계. 그래서 가정의 한 부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혼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있어야 되고 아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도의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약혼 관계입니다. 약혼 관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돼서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과거가 어떠했던지는 관계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행실이 어떠했느냐. 그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의 신부로 예정이 되고 예수님과 약혼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모든 죄의 형상,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거룩함과 같이 내가 의로움으로 빛나는 그런 세마포,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게 허락하심을 받은 그런 위치에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죄의 형질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히 들림을, 그런 사람들만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차 그의 날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이날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정결하심 같이 자기를 정결케 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를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께서 정결하심처럼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결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와 토대는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죠? 십자가 위에서 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이제 그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인치셨고,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는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 또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준비해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그의 신부의 자격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양자를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나를 양자 삼아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인데, 내가 온전치 못해서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건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한 치욕이고 저주입니다. 그죠? 애당초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고, 거룩한 영으로 인치시고, 의롭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품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면서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도록 그렇게 찬양한 많은 물소리가 되고 많은 정말 뇌성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하늘의 광경에 내 이름이 거기에 없다면 그건 정말 재앙이죠. 그죠? 재앙입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오늘 17장, 18장에서 그리고 또 6장, 그 8장, 9장에서 이어진 그 모든 재난을 받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재난을 받는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스올이라는 음부 하데스 지옥에 내려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 사랑했어요.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는 없었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그들이 오실 때마다 봉투에다 정말 오가는 여비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게 정말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과거보다 더 악한 죄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때 이제 혼인잔치가 돼서 그의 신부들과 대면하는 그들의 옳은 행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날을 생각합니다. 이 날을 기억합니다. 이 날의 기쁨과 영광을 나는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9절 보실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말하는 거,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된 거잖아요. 전에는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죠? 무엇을 기록하라고 했는가 보십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왜 기록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청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죠? 잠시 얼마나 살겠어요?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기껏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인생 마음껏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그 중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다 하는 거 빼놓으면 불과 4, 50년? 그거를 정말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일 하는 일 다 살아보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무슨 뜻이에요? 진실된 거라.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하는 말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복되도다. 그 음성 속에 놀래서 그 권위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중압감, 무게. 그래서 요한이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요 위치에 들어가 있는 이단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말은 너는 나한테 저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경배받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나는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이 너와 예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순과 교인의 모순이 너무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경배하고 그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죠? 대형교회 가면 그 목사들을 어떻게 한번 만나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조금 그냥 기도라도 받아보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모든 예물과 송축함과 찬송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들을 보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것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되고 어버이날이 돼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어버이날에 제가 꽃 하나를 저한테 가져오는 것도 꺼립니다. 그래야 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그 모든 그 죄악 속에서 오늘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것만도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람에게 이렇게 경배를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 천사는 지금 요한의 경배를, 네가 왜 나에게 경배? 나는 그냥 많은 예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해요. 할렐루야라는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거를 너희에게 전달했다고 해도 그거는 예수께서 한 것이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그리고 신약에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귀하신 분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된 것이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을 무슨 전보듯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냥 그 목사들의 예언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주, 그게 적그리스도고 음료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가는, 그가 아무리 엄청난 교회 수십만 수백만이 모인다고 해도 그가 어떤 성도들에게 함부로 예언을 하고 정말 거짓 축복을 하고 어떤 자기가 어떤 자기의 권위로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속의 한 손가락 발가락일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오직 대언의 영,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예언입니다. 11절 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앞에서는 힘센 천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백마탄 자라고 나오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백마를 탔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운 자는 누굴까요? 오직 의라고 칭하실 분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실했습니다. 진실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서신에서 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예수님도 감히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목사들은,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그 들은 것은 그는 나의 영광으로 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 충신되고 진실된 종인가? 를 우리에게 묻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백마를 타고 그 정말 오신 그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충신이었고 진실된 종이었다는 거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하실 수 없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실 수는 없어,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는지요. 그걸 보고 많은 잘못된 성경학자들의 목사들이 예수님도 그 두려워서 불불 떨어서 그 정말 십자가 지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온 인류를 구원한, 나의 영혼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예수였거든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근데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는 것을 해석을 십자가에서 얻은 그 옷을 얘기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미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죠? 예. 많은 면류관은 최종적으로 싸워서 얻어지는 왕관이에요. 예.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정말 관찰하고 그 심령을 뚫어보고, 예? 근데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알까요? 그분과 얼마나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주님, 집에서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그런 감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시간이 빼앗기기 싫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예, 그 이름 자기 아는 자밖에 없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 행위들, 술 취함, 우상 섬김, 음행, 간음, 여자처럼 행동하는 거, 남자 동성애자들, 살인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 신부의 옷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가 창세전에 예정돼 있던 자더라도 그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지지 아니하면. 그런데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아느냐 이겁니다. 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를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 것만이야. 그분의 인격은, 그분의 신성,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싸우는 것에서 얻어진 이제 우리가 18장, 18, 19, 20절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잡히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계속 그렇게 봅니다.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네요. 피 뿌린 옷과 함께. 공의로 심판한다 하셨고요.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는데 그 이한검이 무엇이냐? 그 입에서 나오는 입의 기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의 목을 치겠습니까? 그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분이 공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다니엘은 예수님의 흰옷을 입은 것을 보고 썩은 듯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서 쏟아내는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속에서 많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겠죠.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늘에 있는 군대들 속에 이미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탔으니까, 세마포를 입은 것은 8절에서 증거됐잖아요. 그죠? 그의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지금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죠? 어떤 전쟁에 참여할까요? 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더라. 여기서 이건 매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 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한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제 그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한검이 나오니 그의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예. 이것은 이제 완전히 어떤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체제들을, 적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입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말씀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의 신부들, 그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른다고 그러죠. 우리 성경은 그냥 백마를 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은 백마들을 타고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이제 17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네요.
뭐를 지칭하는지 잘 이런 것들은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진짜 새들에게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날아가는 뭐는 그 미사일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천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들이나 물원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떤 특별한 전쟁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앉혀놓은 그 세력들, 왕들이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 그죠? 그 말탄 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누굴까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짐승이 잡힙니다.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예,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죠?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내용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이건 지금 총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잡혔고, 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죠? 자, 이곳이 이제 게헨나라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음부라고 나오는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나오는 지옥하고는 달라요. 그곳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데려나오신 말씀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데스라든가 이 땅속이라는 지옥,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이제 나사로가 비유가 되죠.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부자가 나사로가 정말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걸 보고,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라는 이런 부탁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곳과 그곳은 갭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다 하시고 모세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세에게 들어야 된다 하죠. 결국은 주의 종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이 나사로가 그러면 왜 그곳에 있었을까?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부자가 있는 곳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고, 그리고 부자는 이제 그 하데스 지옥으로 들어간 내용들을 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집단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들어간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게헨나라는 이 지옥의 첫 수감자는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로다. 이 새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언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그죠? 검으로 싸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선포되면 각 사람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사람의 영혼을 되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